그 내면에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낙담될 만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도 이러한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단순화되고 쉽게 풀릴 것 같고, 마음속에 절망과 낙담이 사라져버리고 생각이 긍정 마인드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당시에 황제인 네로가 언제 자신을 만나줄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그 마음을 기꺼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과연 누가 말리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투옥된 현실을 말합니다. 바울의 투옥이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였고, 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자기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구원은 단편적으로 드러난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석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명을 완수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완전하고 행복한 구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조차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편지글에는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 같은 삶이 부끄럽기는커녕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가 몰입하고 그것에 온 정신을 다 바쳐서 정말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와 달리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투자하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바울 사도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존경하게 되는 것은 단지 사도의 긍정적인 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긍정적인 태도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의 인생관, 그의 생사관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그러한 생사관에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그의 긍정적인 태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본능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곤충 한 마리라도 그는 생명의 위협이 올 때 단호하게 달아나 버려요. 지역을 모르겠으면 대전 아래 그게 대둔산인가요? 그쪽에 있는 그 산에 케이블카 타고 방송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상정산 가까이 올라가면은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뭐 어묵도 팔고 뭐도 파는 거기에 명물이 하나 있다 그래요. 바로 산새가, 조그만 산새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손에 곡물을 갖고 그 창밖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산새가 날아와서 손바닥에 앉아 그걸 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야, 그 산새는 누가 길들여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10여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10년 전 그 새가 지금 오늘 있는 그 새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있는 이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산새도 마음을 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 산새든 고양이든 사람만 보면 잽싸게 도망갔어요. 그저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발로 굴르고 막 하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아파트 주변이나 어디에 보면은 이 고양이가 두려움을 별로 느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람 옆에 그냥 왔다 갔다가 그렇게 하는. 이런 미물도 생명에 대해서 자기에게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금방 움츠리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최근에 때도 도는 인터넷에 동영상 하나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예멘에 지금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제2의 시리아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폭격 등으로 죽은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6살 먹은 아이가 총을 맞아서 손목에 총알이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의료진에 둘러싸여서 이 총알을 빼내려고 수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6살 먹은 아이가 두려움에 떨면서 울면서 소리쳐 말합니다. 나를 땅에 묻지 말아주세요. 나를 땅에 묻지 말아주세요. 벌써 6살 먹은 아이가 땅에 묻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본 거죠.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수술받고 며칠 지나지 아니해서 이 아이를 정말로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떨어져가 파편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6살 먹은 아이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생명을 가진 이들은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했습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 사형이 선고되든지 아니면은 무죄로서 석방이 되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가 높임 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 곧 안위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삶 자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어릴 때에 우리 찬송가의 323장 부름받아 나서 네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를 때마다 마음 한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너 어디든지 갈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서 네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고난을 기꺼이 각오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관심사, 명예에 대한 관심사,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이런 결심을 하고 소명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 칼부림 사건이 대대적으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황모 목사라는 분인데요. 우리 교단 목사였다가 최근 탈퇴한 사람입니다. 최대 교단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교단입니다. 그게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 우리 교단에서 신학 교육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과거에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자기 아버지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국 일간지에 뉴스거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그 당시로부터 한 30년 전에 탈퇴해 나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혁 교단이라고 있는데 그 교단과 화합 차원에서 하나가 되면서 그때 같이 있으며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완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대단한 정치력을 동원해서 우리 대한예수의 장로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거의 가지다시피 하는 이런 교단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구설에 휩쓸렸는지 뜻을 다르게 하는 전국의 대부분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사람을 내보내야 교단이 제대로 되겠다고 이 사람 내보내려고 몇 년 동안 가진 권한을 다 하면서 교단이 정말 힘들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작년에 퇴출을 했습니다. 불명예 퇴진이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무슨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거기에 휩쓸린 사람이 있었는지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최근에 우리 교단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여러 비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 법적 투쟁에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백주대낮에 테러를 감행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사람의 이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 같으면 그러고도 남지, 그 사람 같으면 아마 그럴 사람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조직폭력배들의 이야기 같은 이러한 뉴스를 여러 매체에서 앞다투어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교단에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 소명을 갖기는 가졌을까? 저 그 생각해봐요. 소명을 강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세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여기 치고 저리 치고 힘든 과정에 소명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나 이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래서 금식하며 홀로 기도하며 그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인을 다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더 이상 내 소명은 여기서는 끝이다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그만둬야 되죠.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평생에, 아니 우리가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소명을 받고 수십 년 동안에 마치 소명이 전혀 식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요, 사명의 이유요,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죽어도 좋다는 이런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말씀에는 강력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개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첫째로는 장사꾼 미치고 판다는 거 절대로 믿지 말아요. 미치고 안 팝니다. 그래도 본전이라도 건지니까 파는 것이지. 또 한 가지 있죠.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거. 나는 결혼 안 해요. 좋은 사람 못 만났다는 이야기지.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몇 달 만에 가버리더라고요. 또 있죠. 연세 드신 분이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거는 내가 안 죽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 살기가 너무 힘들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는 현실 도피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 살만하다고 느껴진다면은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식적으로나 혹은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죽음이 자기에게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천국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을 만나본 사람, 환상 중에 그 기쁨이 어떤지, 그 즐거움이 어떤지, 그 쾌락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결심하기 전에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 간접 체험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하면은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바울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30년 동안을 거의 날마다 못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헐벗고 테러를 당하고 온갖 죽음의 위협을 연속적으로 겪어오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많이 겪어왔지만 그 중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했는데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5번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40에 하는 감한 매입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퇴행을 치는데 퇴행을 할 때에
40대 이상을 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너무 잔인하게 처벌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40에 하나를 가면서 39대까지를 허용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 넘어가면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매 맞는 일을 좀 어쩔 수 없이 당해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매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 봉걸레 자루 있죠? 그거 가지고 휘두르는데 여러분 한 대 맞으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몸이 말려버려요. 푹 불러버려요. 그걸 한 10여 대 맞고 나니까요 엉덩이가 다 터져버려요. 속옷이 그냥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음식 먹으러 가면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한쪽 손으로 앉는 신용만 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떠먹고 이게 딱지가 완전 아주 떨어질 때까지 한 달 넘도록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내 맞았다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옆으로 야야 너 자세가 요즘 몸이 좀 지긋해서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고 맞았던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맞으면 만신창이 되는 겁니다. 구름만 좀 끼면은요 그 사람 온몸이 다 쑤시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들게 그렇게 돼 있어요. 끈질긴 목숨으로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지 바울 사도는 어디 그 일만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 던져놨는데 호흡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호흡이 살아났어. 그 다시 성 안에 들어와서 사역을 다시 시작한 적도 있고 얼마나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내가 땅에서 힘든 사역에서 좀 벗어났어.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소망, 그 넘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할 일들이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아직 그 길을 가야 하겠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감입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는 일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에서 석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석방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24절 이하에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요 기회를 주시면 그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유럽 쪽으로 보면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이 더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얽혀진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다른 것들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그 정도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 건강한 믿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해지십시다. 우리 튼튼해지시자고요. 육신도 정신도 우리의 영도, 땅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쉽사리 넘어뜨리지 못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 주님 저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한 분 계시니까 저 좋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 보면 저쯤 되면 낭망하고 저쯤 되면 실망하고 저쯤 되면 끝장이 나야 되는데 주님과의 속삭임이 더 깊어집니다. 주님 저도 모르겠구만 이건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말고 주님 더 의지할게요.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기쁨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자부심에 해당됩니다. 영적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럽게 여기고 위축되어 있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위축되겠습니까? 위축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에 주로 위축되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 믿던 망했지? 너 예수 믿더니 그 꼴이냐? 예수 믿다 어떻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벗어나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큰 사랑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봐, 세월 지나봐. 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세월 지나봐.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 권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위축을 떨쳐버리고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때에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아마 이 당시가 주후 아마 63년경, 기원 63년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풀려난 그는 이제 빌립보에도 가서 사역을 했을 것이고 디도스 같은 것도 이제 풀려나고 난 이후에 기록한 편지글입니다. 여러 사역에 열심을 다해서 이제 잘 감당하고 에베소 교회도 돌아보고 뭐 많이 돌아보다가 아마 스페인까지 복음을 가서 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왔다가 몇 년 지나지 아니해서 네로 황제가 자기로 향하는 로마 사람들의 안 좋은 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10개가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100만 도시, 그 당시에 100만 도시 로마 대단한 도시입니다. 지금이야 뭐 1000만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은 70억이 되잖아요. 그때는 전 세계 인구가 한 2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0만 도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 도시에 14개 행정구역
구역 가운데서 10개가 불타버렸으니까 그런 데다가 네로가 또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 불탄 쪽에다가 공헌화시킨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공헌 만들려고 지금 일부러 불 지른 거 아닌가 막 이러니까 여기에서 네로가 자기에게 향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 당시에 별로 좋지 않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파를 몰아서 결국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에 붙잡아다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아마 그 당시인지 그 이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바로 바울도 네로의 여인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던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참수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참수당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례 여행지가 되어 있고 그곳에 가보면은 제가 처음 그 로마에 갔을 때 거기에 가보니까요 참수 자리에 좀 어둑어둑한 어두워서 확실히 잘 안 보이는데 가보니까 돌 기둥이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제법 큰 기둥이. 거기에다가 사람 목 자르기 좋도록 머리를 딱 이래가지고 옆에 탁 대놓고 도끼 가지고 찌른 거예요. 도끼 가지고 쇠에다가. 그래 하는데 도끼 자국이 선명해요. 이 도끼를 내리쳐가지고 도끼 자국. 그래 바울 사도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3번 튕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곳의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사건은 이제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있고 불과 몇 년 후에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그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일반 죄수들과 달리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비참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주님,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 내게 귀한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이 그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나는 죽는 일도 유익하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생사를 초월한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을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고 커 보여도 몇 년 지나면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나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실패와 기다림, 고통, 어려움, 까닭없는 그런 문제들로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수년 동안 연속될 때 내 인생이 과연 뭐가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을 여러 번 겪어봐도 그로부터 몇 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 목사님 나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이 이제는 끝장입니다 하는데 견디세요. 믿음 안에서 굳세게 견디세요. 견디니까 3년 안에 거의 다 일어서버리더라고요. 견디니까 일어서버려요. 그러고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도 까맣게 잊고 살 정도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찾아와서 막 하소연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자기 신랑 욕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 좀 지난 다 해결돼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해결돼서 너무 좋아요. 그래 한 번씩 전화 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잘 되든 잘못되든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축되기보다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지속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위축되지 않은 끊임없는 그러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생수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진 거룩한 열망을 품어서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 됨과 내 속에 품어 나를 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영적 자부심이 가득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